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니엘서 11장 21에서 45절, 봉독은 28절에서 36절까지 그렇게 우리 교독하시고 3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의 제안에 그가 다시 나와서 악망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정황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내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가발과 불법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시대 말에 이르러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시대마다의 적그리스도의 그런 행위를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알아요. 이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 나에게 나쁜 사람이다. 요거를 애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된 입장에서 이런 것을 알았을 때 이 세상에는 분명하게 무엇이 존재한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선과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선과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악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의 일을 감당하며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내모는 일들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살게 만드는 일들,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서 떠나 살게 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이 이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예전부터 많이 나눴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제가 참 요번에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도 7년간의 극심한 고난이 있던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 언제일까요? 아주 극심한 근대사에 있어서 아주 극심한 고난이 있었어요. 불과 100년도 안 되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 광복했죠? 네,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했어요. 그런데 약 7년에서 8년 상간 전으로 그때가 우리나라의 아주 극심했던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1937년에 중일전쟁이 있었어요. 중국과 일본이 맞붙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태평양 전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중국과 미국과.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나라 땅덩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인구수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 나라들과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근데 그 일본이란 나라 전 국민을 대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력이 충당이 될까요? 군사로 또 뭐 탄광에 가서 어떻든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끌어갑니까? 우리나라 조선인들을 강제징용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강제징용을 하면서 위험한 게 있습니다. 이 조선인들에게 총을 쥐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총구가 중국이나 미국을 향할까요? 아무런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과도 관계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고 미국 사람들과 더더욱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총구가 어디를 향할까요? 일본인들에게 향하겠죠. 그러면서 시작된 게 정신개조입니다. 우리나라 이 조선인들의 사상 자체를 완전히 뒤바뀌는, 그래서 그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조선인이다 라는 의식을 삭제해버리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작된 게 물론 그 20년대부터도 시작됐지만 신사참배와 그리고 30년대 말부터는 창시개명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혹시 보입니까? 네. 네,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죠? 신사참배. 신사참배 같은 경우는 1927년에 이제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신사참배에 극렬하게 반대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기독교계입니다. 기독교계에서 이거는 절대 우리는 하지 못한다. 이거는 안 된다. 우리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켜야 된다. 라고 이제 주창을 했죠. 네, 그런데 이러한 반대도 결국 총칼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38년도에 이 장로교에서 먼저 신사참배에 대한 결의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신사참배를 하겠다. 마음속에는 그랬을 거예요. 뭐 절 한번 하는데 동쪽을 향해서 또 신사를 향해서 절 한번 하는 게 그렇게 뭐 큰 문제니까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정식적으로 장로교회에서, 우리나라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 장로교회 세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장로교를 시작으로 모든 교단이 그 앞에 절을 했던 그런 뼈아픈 역사가 있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모든 집회가 금지당합니다. 요즘하고 좀 비슷하죠.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모임을 가질 수 없어요.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목회자들이 선택한 게 신사참배하자. 그리고 1939년대 이제는 전쟁터에 끌고 가야 되니까 이름부터도 바꿔야 돼요. 뭐 전쟁 참여했는데 나는 안진영입니다 라고 하면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한 차별이 생길 수 있고 그 가운데 서로 이제 알력 다툼,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게 우리의 정신개조를 완전히 해서 이 일본인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시개명이었죠. 네, 창시개명 사진도 있나요? 지금 나왔나요? 네, 창시개명. 이 사람들이 초반에 시작했을 때는 8%에 불과했어요. 창시개명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라, 창시개명 해라 했더니 8%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8%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 뭐죠? 학교 입학 금지. 네. 모든 학교, 이름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학교에 입학을 금지시켰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현재 입학해 있다고 해도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이유 없는 구타, 이유 없는 폭언,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바꾸지 않으면. 차별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임용 취소, 관공서 업무 집행.
네, 임용을 취소시켜 버렸어요. 모든 공직에서의 임용을 다 취소해 버리고 관공서 출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민원 업무 제한. 네, 민원 업무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업무를 보더라도 주민센터 가서 뭐 서류도 띄고 등본도 띄고 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업무가 볼 수 없었습니다. 창시 개명이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뭐죠? 배급 제외. 배급 제외. 이거는 생명권에 관련된. 당시에는 뭐 우리가 다 뺏어갔으니까 군사 뭐 군량으로 다 뺏어가니까 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배급 조금 나오는 거 그거 아끼고 배골면서 살아가는데 그것마저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돈을 쓸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뭐죠? 우선 노무 징용. 예, 이름을 바꾸자면 징용을 우선적으로 이름 바꾸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징용 대상자입니다. 먼저 징용이 가는 거예요. 뭐 탄광으로 또는 전선으로 그렇게 징용해갖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는 이제 출국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출국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도 이 문제가 걸려서 이름을 어쩔 수 없이 개명을 하고, 왜냐하면 일본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돼 있으면은 출국을 못하니 어쩔 수 없이 개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시로 적었던 윤동주 시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창시 개명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창시 개명 같은 경우는 1940년 2월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5년, 광복 한 5년 전, 요런 6년 전, 요때의 우리나라 국민의 고난은 그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억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또 물질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통제 없이는 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그래서 당시에 창시개명이 끝날 때 즈음에는 몇 프로의 사람들이 창시개명을 했느냐? 거의 98%.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한 2% 제외하고, 또 신사참배도 어땠죠? 신사참배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신사참배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기독교계가 평양 대부흥을 통해 1907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했는데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내가 먹고 살 길, 내가 당장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하니까, 당장 총칼이 앞에 오니까 신사참배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창시개명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제가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는 명심해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극심한 혼란이 이제 올 건데, 그 전에 너희들이 무엇을 정해라? 뜻을 정해라. 누구에게 뜻을 정해라? 하나님께 뜻을 정해라. 내가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올지라도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가 어떤 환경에 놓여지며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내는가, 이것이 비단 그때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정답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떤 상황과 너희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라도 나를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을 잃지 말아라. 우리가 히브리서 나눌 때도 그랬죠. 히브리서는 어떤 내용이라 그랬죠? 이제 유대교로 계속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는데 자꾸 회유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믿음을 흔들리는 그 과정 가운데 너희들 믿음을 지켜라.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저께 저희 이제 그 청년 예배에 갔었는데 그 전도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의 상황이 저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나오고 뜻을 정하면 뭔가 상황이 극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내 삶이 극적으로 변해서 막 이런 것들이 막 간증되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막상 뜻을 정하고 내 삶으로 들어왔더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가정에서 지지고 볶고 부모와 싸우고 아들과 싸우고 나가서 동료들과 싸우고 회사 나가서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폭언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내 삶은 똑같아요. 나의 일이 뭔가 풀릴 것 같고 이 일이 뭔가 극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 하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버티고 서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신사참배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마치 창세기명 같은 그런 일들이 불이익이 나올 때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고 말지 뭐. 남들도 다 인사하는데 뭐. 남들도 다 신사참배하는데 뭐. 남들도 다 창세기명 하는데 뭐. 나도 그냥 뭐 하고 말지 뭐.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사람과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창세기명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후대에는 알려진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아, 이 목사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우리는 수많은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거론하겠죠. 그러나 끝까지 그 뜻을 정한 자들은 후대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단 한 여인조차도 기억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발 앞에 깨트린 이 여인의 행위를 내가 후대에까지 알리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당연시 주어지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것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극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나의 하는 말과 나의 하는 행동이 악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선에 속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분별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도 이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선한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드린 삶이 이전 삶과 똑같다면, 예배드리는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1도 없다면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몸부림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나누었지만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이 이제 등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로마의 포로로 스키피오 장군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에 13년째 되는 그때에 이제 자기 아버지도 죽고 자기 형도 죽고 조카가 있는데요. 이제 이 조카와 트레이드를 시켜달라 그래요. 조카가 오고 내가 풀려나겠다. 이런 이제 관계를 꾸려서 이제 돌아오는, 다시 그 셀류쿠스 왕조로 돌아오는 그 때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이 자가 원래는 왕으로서 세울 수 있음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 있고 또 그 왕위는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그 아들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평안할 때, 요럴 때를 틈타서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꾀를 내서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그 나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조카도 죽이고 다 그 자기의 반대 세력을 척결하고 나서 왕으로 세움을 입는 그런 간교한 모습을 이가 보입니다. 그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서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자, 우리가 이 20절에서 45절 뭐 그 11장 시작하면서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때가 이르러 아직 정한 기한이 되지 않았다. 또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바로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누구의 소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까지는 이들이 득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공중의 권세를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죠? 공중 권세를 사단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말씀에 의하면 악한 것도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뭘까요?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구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 행위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습관적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요, 그 많은 속임수를 통해서, 그리고 이가 똑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빼앗겼던 땅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서 무엇을 잘했냐면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서도,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부하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다라는 거예요. 땅을 분배해 주고 돈을, 뇌물을 뭐 이렇게 주고 하면서 이들이 더욱더 공을 세우는 자들만 이렇게 막 땅도 주고 나라도 주고 막 이러니까 이 속해 있던 군인들이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워낙에도 힘이 막강했는데, 잘 싸우는 군대였는데, 소수 정예였는데 이들에게 땅도 주고 재물도 주고 한다니까는 아주 그냥 열심을 다해서 1등 공신에게는 표창도 하고 했더니 이들이 열심을 다해 싸웠다라는 내용이 지금 24절까지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부터는 이제 이가 첫 번째로 1차로 이 프톨레미 왕조에 침공을 합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어디 위치에 있다라고 했죠?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로 다시 쳐들어가는, 우리가 뭐 저번 주에 클레오파트라 얘기도 했고, 프톨레미 5세가 잘생겨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나라에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쳐들어가는 내용이 2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들을 치미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자, 남방 군대가 맞서서 같이 싸웁니다. 북방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싸우죠. 싸웠는데 능히 당해냅니까? 당해내지 못해요.
지는 내용에 대해서 북방 세력,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1차 침공 때는 이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던 이들이 녹을 먹고 있었지만 결국 그 막강한 군대를 바라보면서 다 도망치고 막 이런 와해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지고 말죠. 그러면서 27절에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이제 프톨레미 6세도 관여하고 해서 이제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차피 우리 세력으로 왔고 너희들이 나한테 충성을 다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대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테이블에 앉은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톨레미가 오케이,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협조하겠다. 라고 돌아갔지만 그들 안에서는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시 세워서 이 북방 세력과 싸워야지 하는 마음이 이 프톨레미 왕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지금 27절까지.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돌아갑니다. 일단은. 그리고 28절에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자, 여기서도 작정된 기한이라고 나오죠. 이 작정된 기한, 또 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상황이 너희들에게 주어질지라도 나의 때가 이르지 않고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침공의 내용이 바로 29절. 그 정한 기한 때에 대해서 남방에 다시 쳐들어갑니다. 이들이 이제 협조 안 하니까. 그죠? 아니, 협조한다고 해서 돌아갔는데 협조 안 하니까 다시 군사를 끌여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를 해요. 왜 실패를 했는가 봤더니 30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쳐들어갔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누구와 결탁을 했냐 하면 기띔의 배들은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와 또 결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컷 쳐들어갔는데 로마가 이제 너희들 여기 건들면 우리도 참지 않아? 라고 했더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철기 문명에 발달된 로마 군대는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로마는 사실 배들, 해전이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해전이 강해졌을까요? 언제 해전이 강해졌을까요? 바로 한니발 장군과 싸우면서 강해졌습니다. 한니발 장군하고 싸우면서. 이 카르타고 같은 경우는 배들이 해상전이 강했기 때문에 로마는 사실 그때 웬만한 배도 온전한 배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와 싸우다 보니까 이제 해군이 막강해졌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띔의 배들이 왔더니 로마의 세력들이 왔더니 내가 이제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돌아가면서 이 분을 어디에다 쏟아버릴까요? 이 화나고 막 억울하고 막 분하고 이 분을 어디다 갖다 쏟느냐? 유대인들에게 갖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말 잘 들어요. 다른 나라는 헬레니즘 문화로 젖어들어서 그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자기네 신들도 섬기고 제우스도 섬기고 막 이런데 누구만 헬레니즘을 안 받아들입니까? 딱 한 세력들. 이 유대인들만 헬레니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자기네들 유일신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 화남을 이 유대인들에게 갖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성소의 견고한 곳을 더럽혔다. 마카베오에 보면요. 돼지 피를 가져다가 뿌려버리고요. 돼지는 굉장히 가증한 동물이었죠. 그 기름을 발라버리고 그 돼지 기름으로 촛대에 불을 피우는
그런 아주 가증한 일들을 이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폐했다라는 것은 예배를 못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이질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언약, 그 멸망에 가증하게 하는 것들을 그 앞에 세웠다. 자기의 신상을 막 세우고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는 그런 가증한 일들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일들을 하는 존재, 그 세력을 뭐라고 했죠? 오늘 제목과 같이? 네, 맞아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위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오늘날의 우리 안에서의 거룩함은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은 이 예배당입니까? 이 예배당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재하고 있는 우리의 성전, 우리의 육신, 우리의 개개인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즉, 내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내 안이, 우리 개개인이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이 거룩한 장소를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더럽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떠나 살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성소를 더럽히는 일들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물질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탐욕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권력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세워져 있는 그 우상을 타파해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32절부터 35절에 바로 뜻을 정한 자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이때는 다니엘이 살아있다 없다? 이때는 이 시대에는 다니엘이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니엘은 지금 완전 노년에 거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지금 300년 이후의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너 죽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신앙, 또 에스라의 신앙, 느헤미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자, 이 뜻을 정한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지혜로운 자들이라. 지혜롭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 시대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함에 있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지혜롭다라는 것에 제일 먼저 전제되어야 할 분별은 바로 선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 분명히 정한 때가 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가 있어.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죠?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래서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자들, 그 뜻을 정한 자들을 핍박하고 회유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믿는 그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 우리 이겨낼 수 있어 했는데 많은 교인들이 그 안에는 이미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이거 하라 그러면 바로 그냥 넘어가야지. 나는 이거 총칼 이거 나한테 들이대면 바로 그냥 한다고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잠깐 협력하는 척하지만 결국 극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자들을 팔아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 주동자입니다. 이렇게 팔아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자들이 어떻게 되냐? 죽임을 당한다는, 몰락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의 죽음, 이들의 몰락을 보면서 일부 깨어있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저 사람 저렇게 목숨을 내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몰락한 지혜자들을 보면서, 죽임당한 지혜자들을 보면서 힘을 얻어서 순교도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가 그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나눌 텐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그리고 모든 고난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궁창에 빛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는 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 이것이 말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죽음이라는 행위로, 자기의 목숨이라는 행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돌이켜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은 이 지혜로운 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알아가야죠. 예수님을 알아가야죠. 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 나오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온 게 아니고요, 행위로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별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아직 정한 기한이 아니다. 정한 기한 때까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통틀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을 정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포커싱해야 돼요. 환난과 고난이 우리 앞에 주어질 터인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지금 하는 행위가 누구와 똑같죠? 어떤 세력이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 36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에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스스로가 높아져서 나보다 위대한 왕은 없다. 그걸 넘어서 나보다 위대한 신은 없다. 에피파네스가 신의 현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나보다 위대한 신은 아무도 없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형통하기까지 합니다. 나쁜 놈인데 형통하기까지 해요. 근데 이렇게 놔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놔두신다라는 것이죠.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37절은 신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자들이 흠모하는 신은 담무스 신일 것입니다. 담무스를 위하여 애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담무스 신은 나중에 나눌 일이 있겠지만 그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가 아들을 안고 있는 그림과 담무스를 안고 있는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신보다도 자기가 크다.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제일 크기 때문에, 내가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38절입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이때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은 마르스 신을 아마 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신이거든요. 이 마르스 신을 섬기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와 막강을 보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나도 이 신을 덧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해야지, 이런 전쟁을 행해야지 라는 마음을 이가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때마다 이 부하 관리를 잘하는 것이죠. 땅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자, 40절에 우리 첫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 40절에 시작하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용을 보면 3차로 이제 남방을 침공합니다. 이 침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남방 세력들,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너희들과 먼저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방 세력인 안티오쿠스도 야 이게 웬 떡이냐. 내가 로마 때문에 쳐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들이 나한테 먼저 싸움을 걸어오니 야 이것은 굴러 들어온 호박이다. 그래서 오케이 전쟁에 나가겠다 하고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제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이 서로 붙습니다. 41절입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자, 에돔 암몬 족속 그 악의 속해 있는 족속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또 리비아와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하면 아프리카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로 해서 남방 세력, 애굽 땅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제가 40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어떤 때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 멸망할 때. 멸망할 때인데 지금 모습을 보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어떤 모습입니까?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승승장구. 전쟁할 때마다 다 때려 부시고요. 금과 은의 보화를 막 걷어들이고 한참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44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44절의 내용은 마카비 혁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C 한 170년경 그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선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세력과 싸우고자 하죠.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막강함과 그 작은 나라에 모여있는 마카비 가문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될까요? 싸움이 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우리가 명랑해전 혹시 본 적 계십니까? 그 일본의 배들은 막 무수하게 많은데 우리는 몇 척 있습니까? 12척 배 갖고 싸우는 거예요. 12척 배 갖고.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저도 참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참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민족의 이 뿌리를 참 지켜주셨구나.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때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도 12척으로 그 일본 해군을 무찔렀던 우리의 명랑해전도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마카비 혁명도 마카비 가문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킵니다.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이 성전의 7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불을 피웠던 이 하누카 빛의 축제거든요.
이것을 아직까지도 지키고 예수님도 이 한우카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4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누가 종말한다는 것입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종말하는데, 갑자기 종말하는데, 갑자기 죽는데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혹시 춘원 이광수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춘원 이광수는 문학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죠? 뛰어난 작가였는데, 이가 원래는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급변하게 됩니다. 급변해서 일본을 찬양하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조선 놈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를 일본인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동족인 조선인들을 조선 놈으로 하고요, 일본 사람들을 일본인으로 칭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조선인들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운동까지 했다. 그래서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에 마지막에 이정재 씨한테 총을 겨누니까 너 당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정재 씨가 그런 얘기를 하죠. 몰랐으니까. 우리가 독립할 줄 몰랐으니까. 나는 당연히 일본이 승승장구하고 일본이 내가 바라봤더니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광수 선생의 이광수의 그 시선이었거든요. 야,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겨낼 수 없어. 지금 세상적으로 봐봐. 지금 미국과 중국과 싸우는 나라가 어디 있어? 야, 이 나라는 절대 태양이 지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그가 매국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일본에 붙는 길이다. 일본은 승승장구해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대사가 이 사람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할 줄 몰랐으니까 그랬다. 매국행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멸망할 것 같지 않았어요. 승승장구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는 멸망하고 말았다.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악은요, 결국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돌의 나라는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북추천 영문의 우리 군누님들, 우리는 누구에게 뜻을 정하겠습니까? 어떤 것에 그 뜻을 정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바라기는 모든 뜻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뜻 가운데 몸부림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